자, 지난주에 우리 율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다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먼저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3장 15절을 16절입니다. 한 소리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왜 기록했다고 하냐면 성경 기록 목적이거든요.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가 이게 이제 항상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우리 항상 숙지해야 될 문제입니다. 성경 왜 기록했느냐? 성경 율법을 말하려고 하느냐? 율법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주죠. 그래서 우리를 의로 교육해서 의로 교육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영원하신 뜻이 의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 삶으로 만들고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냐면 십자가를 십자가의 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체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란 뭐냐? 우리를 의로 기억해서 하나님 나를 지으신 목적인 하나님의 의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뭐라고 말할까요? 요한복음에서 20장 31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이 성경 외에 이 30절에서요. 내가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이 모든 역사를 가져 다 기록한다면 온 세상 모든 책을 다 기록하셔도 부족한 거다.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만 기록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 너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으로 이끄는 거예요. 책이 영생으로 이끄는 책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이렇게 놓고서 성경을 바라보면 아하, 성경은 우리를 영생을 이끌어간다. 그럼 영생이 뭐냐? 영생이 죄사함이냐? 분명히 죄사함이죠. 근데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지으시는 목적이죠. 지으시는 목적이죠. 지으시는 목적대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 어제 우리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한마디 있어요. 어제 설교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 초점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초점에서 벗어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초점에서 벗어나게 되면 뭐가 되죠? 율법도 잘못 이해하고요. 복음도 잘못 이해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안에서 그래요. 여러분은 율법이 우리를 어디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백성들에게 의와 우리를 교육을 해서 의로 교육해서 우리를 바른 삶으로 가는 것이죠. 이 바른 삶에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삶. 그러니까 윤리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삶. 그러려면 그게 뭐예요? 지으신 목적들에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인정만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자. 그죠? 어제 설교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 경험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하시는 것은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자, 주님이 가신 그 길, 주가 가신 길, 어느 길이에요? 십자가예요. 주가 가신 나를 본받아라. 주님이 가신 길이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죠? 그럼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냐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낸 길이냐 아니면 주가 나를 향한 계획하시냐는 것이죠. 그죠? 주가 여기서는 창조주죠. 성부께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감추었던 비밀이죠. 이 계획을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권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에 따라서 그 비밀에 따라서 살았어요. 근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지으신 목적들에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시죠. 창조인 그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어요.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런데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뭐 하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셨어요. 그거 왜 그러셨죠? 주님이 부족해서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보세요. 하나님 율법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너 이거 하면 복 받고 너 이거 하면 저주받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책이잖아요. 또 뭐 하는 책이죠? 우리를 영생에 이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생에만 이르는 게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영생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삶,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쓰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심판을 가둬버려요. 심판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자, 심판에 가둬버리면 모든 사람을 심판 속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심판 속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만 죽어있는 우리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잘못하는 하나의 실수, 내가 거듭난 자들에게 헌법을 행하면 어디로 들어가요?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사망 가운데 바다가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 로마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 뭐가 문제야?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문제죠. 한번 읽어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아니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다음에 가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확정하셨어요.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이 우리 이제 영원한 구원에 대해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내가 옛날에 죄 가운데 있을 적에 내가 죄 가운데 있을 적에 주님이 나로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속에 은총을 때 나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근데 내가 거듭났는데 내가 오늘 실수했다고 다시 죄 가운데 버리겠냐는 거예요. 일일이 보내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갖다가 죄인 만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면 안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율법은 죄 가운데 가둬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 낱낱이는 범법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하였죠. 낱낱이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뿌리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은 율법은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주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세상의 심판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매분 매초마다 역사에 대해서 일해야 돼. 일. 주께서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가 없는 3. 불가능하죠. 은혜가 없는 사람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세요. 그럼 은혜가 없는 삶이 불가능한 은혜 가운데 거하잖아요.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 약속을 믿음으로. 그럼 믿게 되면 뭐가 돼? 우리가 믿음을 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내가 생각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시죠?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 오시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 가르쳐 주셔요. 무엇이 심판인지 가르쳐 주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진리 가운데 있나요? 진리 가운데 있는 거고 또 뭐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우리를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말씀하죠. 주를 인정하라 범사에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누가 인도하셔요? 자, 광야길만 인도하셨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저들을 갖다 이끌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시죠. 기업 주시는 것도 성령이 인도하시면서요. 기업만 주셨나요? 그곳에서 풍성한 수확을 얻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곳으로 가셨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타락했습니다. 사실 이때 타락한 건 아니라 기업에 들어가자마자 타락하고 말았죠. 사실은.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령은 우리를 갖다가 지으신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려고 해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진짜 교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신비주의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내가 교만할 적에 내 마음을 싹 사로잡아갖고 하나님 마음으로를 바꿔주시는 거다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겠어요? 왜 솔로몬이 범죄하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죠?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이렇게 한번 버리시죠. 성령이 일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성령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교만한 대로 되버렸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에게는 교만한 대로 되버려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강팍한 자는 강팍하게 되버려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의 기록 목적을 알고 넘어가야 돼요. 성경의 기록 목적을. 성경을 왜 기록했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려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영생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다 노력들어서 율법은 뭐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어떻게 돼? 죄를 깨달아야만 심판이 되겠죠. 그래서 로마 3장에서도 3절 20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7.7절뿐만.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죄가 더욱더 죄되는 걸 이해를 못하고 내가 오늘 예를 들자합시다. 내가 오늘 거짓말한 죄는 우리가 자꾸만 어떤 거기서 익숙하게 살아와서 그래요. 익숙하게.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온 것에는 거짓말하는 것은 죄가 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성경은 자꾸만 그걸 더욱더 죄되게 만들어요. 그래야만 내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죠. 은혜를 더욱더 은혜되게 만들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자꾸만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에서 로마서 7장 13절에서 죄를 더욱더 죄되게 해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가둬줘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하죠. 왜? 거짓말을 하는 자가 우리는 이전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거짓말한 것이 죄의식을 못 느끼고 살았거든요. 그죠?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죄책감 속에 살 적에 내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웠던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갖다가 더욱더 죄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모두가 그래서 율법 강화 사건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 가운데 가두니까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나의 죄를 낱낱이 모든 범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딱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철저하게 죄가 더욱더 죄되게 해서 자기 자신이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를 깨닫게 합니다. 나는 율법으로 지킬 수 없어요. 단 하나의 율법도.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죠. 은혜 없이 살 수 없죠. 이렇게 율법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 똑같습니다. 이제 죄를 깨닫고 죄가 더욱더 죄되게 하고 율법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 하죠? 우리를 예수께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서서 모학 선생이 되어지면 이제 모학 선생은 하는 일이 뭐죠? 예수께로 인도하기만 끝나는가요? 예수 안에 이제 우리가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죠. 모학 선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선생님 어느 선생님은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죠. 여기 모학 선생은 우리가 초등학 선생이라는 초등 선생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했었어요, 그죠? 이건 사실은 말하기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고대 사회도 이런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 단어가 오직 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이런 단어가 없어요. 이스라엘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얘기죠. 분명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 시대에는 이걸 이해했겠죠.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는 다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유치원 선생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께로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으로 나를 갈 수 있도록 그곳으로 인도하는 분,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되면 그곳에서 나는 뭐가 되죠? 알맞히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내 모습을 보죠. 그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여기서 뭐 나머지는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좀 혼동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죠. 계시록 1장 5절. 그럼 5장 몇 절에 9절. 그리고 7장 14절. 그럼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 근데 사실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시작해서 10장 26절까지가 하나예요. 따로따로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단적으로 딱 나오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피가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하나니 피가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도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역사 가운데 드러낸 삶으로 살아가는 것도 십자가의 구별이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철저히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해야 돼요. 왜?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어차피 지키지 못하노니까 우리는 막 마음대로 못하고 나는 은혜 가운데 살는데 그럼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범죄한 걸 아나요? 모르거든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못 지키는 내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내가 똑같은 게 뭐냐면 내가 학교에서 내가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내가 틀린 걸 아는 것이죠. 내가 시험 보기 전에 틀린 거 모르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지켜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켜.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또 다른 율법이 주시죠. 그 율법이 뭐예요? 속지 않은 제사법이죠.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는 지키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 나의 나약함들을 내가 보고 오로도 나는 내 힘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내 힘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를 보낼 자리, 나를 빚어놓을 자리를 가는 것은 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왜 은혜 없이 살 수 없죠? 주가 주신 능력, 주가 주신 힘.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오죠? 하나님과 화목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화목. 그럼 화목하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화목을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십자가의 피는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는 부연의 능력이고 해서 따라서 우리는 이 십자가 율법은 우리에게 은혜의 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곧 의중은 뭐냐? 첫 번째, 언약을 파괴한 죄악에 있는 택한 백성들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알려줘요. 제가 범법한 걸 알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내가 스스로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거짓말한 죄가 나를 갖다가 내가 그걸 안 한다고 안 된다요. 제가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다고 말하는데 회개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죠? 내가 범죄하던 사람이 내가 다시는 범죄하는 것이 회개예요.
원칙상 우리 뜻으로 말한다면요. 내가 잘못된 삶을 살는 것을 완전히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180도. 그러면 내가 죄사함 받아요. 그럼 예수의 십자가 피가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일생 동안 나는 앞으로 다 거짓말 한 번도 안 할 거야. 응? 내가 내 마음을 다시 잡고 내가 돌아섰어요. 근데 난 진짜로 안 해.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 게 하나씩 있잖아요. 처녀총각이 만나갖고 서로 간에 이렇게 연애를 할 적에 상대방이 참 싫어하는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날 적에 상대방이 이러죠. 나 그거 너무 싫어. 라는 말 한마디 듣고 나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그 행동 안 하거든요. 그걸 해결을 위하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다 라고 잠깐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돌이킬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 율법은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참말을 말했더니 그게 거짓이 되어버리죠. 그게 또 죄악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내 모습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 내 모습을 보여줍니다. 곧 율법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 안에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네. 단 1분 1초도. 두 번째로 구속받아 하는 자녀는 우리에게 율법은 스스로 율법이 없는 내 모습,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내 모습을 보게 하고 이제 뭐 해야 돼? 그걸 봤으면 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내가 가는데 내가 갈 수가 없는 내 모습을 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죠?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살려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느니라. 율법은 하나님께는 내가 더 나아가게 만드느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참 선한 법이네요. 그죠? 의로운 법이네요. 그죠? 그래서 나는 주님이 내주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심판하는 잣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여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는 자는 성령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가 참 저주를 많이 해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가장 큰 저주가 뭐예요? 죄인. 그거만큼 더 큰 거 없잖아요. 그죠? 저주가요. 너 이렇게 망할지어다. 망하는 거야 못 가지고 뭘 어때요? 근데 진짜 저주는 거예요. 너 죄인. 너 사탄의 씨다. 근데 그걸 가장 좋아하는 게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그 말하면 아멘 하죠. 여러분 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인입니다. 꿀먹은 벙어리 되어버렸습니다. 참 답답하죠.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찾고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해서 나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율법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길로 가게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되면 선하고 의로운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를 모르고 율법을 중시하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악한 일을 행하면서 자신은 선을 행하도록 착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모르면 그래야 법을 법 있게 쓰지 못한 것도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거듭난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법인데 법을 모르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간다. 율법은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흠이 있다고 했어요. 왜 어떤 흠이 있었어요? 한시적으로 또는 한계적으로 우리에게 흠이 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갖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 그림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주의. 모든 이단 사들의 근간이 율법주의다. 율법주의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만든 목회자들이 만든 법이에요. 그것에 갇혀버려. 여러분 참 신기하게 사람은요, 사람이 만든 법에 자기가 스스로 갇혀버려요. 우리가 먼저 번 봤죠? 먼저 번 봤죠? 지금 국회의원들이요, 지금 뭐 우리가 몇 명,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자기들이 만든 법에 자기들이 갇혀버렸죠. 부동산 투기법에 대해서요, 그죠? 사람은 뭐든 만들려면 자기를 가둬버려요.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자요, 내가 만든 법에 내가 갇혀버려서 내가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법을 갖다가 또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근데 사람은 법을 계속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법은 만들어지질 않아요. 한 번 만들어지고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법을 만드는 건 안 돼요. 근데 모든 이단사들의 율법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보자고, 사실은 좋은 의도죠. 아무리 좋은 의도도 율법은 누가 주시는 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자기들이 율법을 만들어요. 그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버렸네요. 자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내가 만든 법을,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야. 그럼 내가 하나님 되어버리네. 내가 보좌에 앉아버리네. 이런 무서운 점을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만든 법에 내가 물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만든 그 법에 내가 빠져버렸는데 이게 뭐예요? 종교에 갇혀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종교가 되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네요. 그래서 저들은 자신들이 만든 법을 갖고서, 자요, 내가 만들어놓은, 사람이 만들어놓은 법을 지키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내가 하는 자리에 앉았죠?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율법주의는 자신의 장로 유전들의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우리 나가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신들이 만든, 내가 만들어놓은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스스로 주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란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니까, 율법의 대의를 모르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니까, 율법이라는 그 감옥소가, 율법이 마치 감옥소처럼 보이거든요. 법을 타고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찰서 가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진짜 나도 가기 싫어. 먼저 번에 그냥 한번 갔다 왔어. 왜 갔다 왔냐면은, 우리 여기에서 교회 입구에서 지갑이 하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갑을 안 건들고 경찰에 전화했더니, 아, 목사님 잠깐 오셔서 저거 하나만 해주시고 가시죠. 라는 거야. 그래서 가서 해주고 왔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서 가려고 하니까 싫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 가운데 내가, 법이라는 것은 우리 갖고 있는 것이 뭐냐? 감옥수처럼 여기거든요. 법. 그래서 경찰서 가기 싫어요. 경찰서에 가면은 법이 없는 경찰서다. 구청 들어가는데 안 그러죠, 그죠? 똑같은 관공서인데. 동사무소 갈 적에 여러분들 우리가 들어가기 싫어갖고 뒤 빼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묘하게 경찰서만 들어가려고 우리가. 법이라는 것 때문에 법. 그러면 행정법 보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나를 구속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감옥소에 내가 갇힌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 그러면은 율법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어디다가 틀에다 갖다 맞춰버려요? 여러분들 회개라는 틀에다 갖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었어요. 회개라는 것이 뭐였었죠? 저들이 말하는 회개는 한 번 내가 범죄하면 다시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요, 회개는 그게 아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면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잘못해요. 이해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게 잘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있다, 나의 주인이다 라고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응? 회개는 성경적으로다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자요, 내가 세상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나의 주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를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아니라 뭐라면 세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하면 한 번 범죄한 것은 다시는 범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온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근데 이게 실제로 다 저렇게 가르쳐놓고 자요, 가르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자신들은 율법으로 완전하다고 그래요, 안 하다고 그래요? 참 이상하죠. 백성들에게는 짐을 지어놓고 자신들은 완전하다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회자는 완전하다고 하고요,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입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노예를 하게 되면 노예 적에 지금 우리가 못한다면 2박 3일 같은 거 할 적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야외 나가서 할 때 있어요. 밖으로 나가서. 밖에 나가서 할 때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동해안 같은 데 가서 콘도를 빌려가고서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럼 그런 곳에 가게 되면요,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옛날입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텔레비를 보면 마귀를 보는 것이다, 마귀 박사다, 뭐 이렇게 말해갖고 근데 본인들은 잘 보거든요. 새벽 예배를 안 드리면 여러분들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새벽 기도에 안 나오면은 근데 거기 가면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 몇 명 안 되거든요. 교인들한테는 짐을 지우고 나는 괜찮아요. 그래서 단적인 예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나는 범죄하지. 나는 범죄 안 해. 나는 율법 완전히 지켰어. 그것이 바로 밑에 있는 저 회개법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내가 세상의 주인, 세상 가운데서 나 자신이 내가 스스로 내가 주인이라고 했는데 나는 세상이라는 그 주인 안에서 내가 살던 나예요. 그래서 물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곳에 내가 지배를 받던 인생이 있었어요. 그런 인생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 못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잘못하는 거 많아요? 없어요? 많죠. 앞에서 우리가 뭐 율법, 그래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율법이 왜? 율법이 기능 알려주셨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범죄를, 오늘 똑같은 범죄를 수도 없이 많이 지금 저지른다는 거예요. 대부분이요. 내가 범죄한 거 또 저질러요. 욕 잘하는 사람은요. 욕이 안 없어지거든요. 잘요. 오랫동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반복해서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더니 욕이 사라져 나가더라. 그쵸? 하나의 예입니다. 이렇게 해요. 내가 오늘 잘못하는 것은요.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그걸 반복하면 내가 밑에 없네. 회개가 없네. 그러니까 계속 교회만 가면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거 버리더라.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저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내가 사나 저나 좋을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노라. 우리 그런 인생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뭐야 돼요? 복음을 저기다 가둬버렸네, 그죠? 회개에다가 가둬버렸네, 그죠? 복음을 갖다가 율법에다 갖다 가둬버리네, 그냥 가둬버리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요. 이렇게 하니까 뭐라 하냐면 이렇게까지 안 나가죠. 이렇게 나가면 말을 듣도 못하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 나가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사역자가 질문하는 걸 갖다가 마태복음은 주님께서 회개하라 했는데 사복음서 보면 주께서 회개하라고 참 했는데 그럼 사복음서는 동일한 하나의 내용 아니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누구한테 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회개하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해 썼어요? 응? 누구를 향해 썼어요? 유대인에게. 그럼 마가복음은 누가 했었어요? 로마인에게. 그럼 로마인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 대상. 여러분 성경의 기본적인 우리가 이 성경은 청중이 누구냐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야. 똑같은 유대인에 쓴 걸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죠?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려고. 그죠?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갖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 이걸 전적으로 잘 보여준 것이 어디예요?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어디예요? 두 군데가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 하나는 이방인, 하나는 유대인. 어디라고 했었어요? 하나는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한쪽에서는 그 말을 들을 때로 끝나죠. 베드로의 설교. 똑같은 사람의 설교였었어요. 그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청중이 달라요. 사도행전 2장은 누구에 대한 설교예요? 누구에게요? 그렇죠?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자, 이들은요. 지금 50일 전에 어떤 일을 했어요? 6월절 날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6월절 전날 한 일이 있잖아요. 6월절 절기에 이들이 한 일이 있잖아요. 그죠? 무슨 일을 했어요? 6월절 절기 한 일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이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요. 나는 예수를 믿을 마음도 없어.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있었을 뿐이야.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막 신기한 일을 하는 거야.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사도 그리고 120문도들이
거기에 마게도니아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에서 난 수많은 이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흩어졌죠? 디아스포라들이요? 흩어진 사람들이 언제 흩어졌죠? 아니 여기 청중들은 언제 스데반 사건은 아무 멀었잖아요. 여기 지금 디아스포라는 언제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의 멸망으로 느부갓네살. 사실 아스로 때도 일부가 잡혀갑니다. 그런데 실제로다가는 언제죠? 자,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돈 많은 사람들은 이민을 가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바로 저기 사무엘 시대 때의 모습이에요, 그죠? 사무엘 시대 때 사울 왕이 블레셋이 전투 들어왔을 적에 비루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이 시드기 왕 때 나라가 멸망되어질 적에는요, 그렇지 않았었어요. 이들이 항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들은요, 자, 605년부터 시작해서 586년까지 3차의 침공, 사실은 4번의 침공이 있었는데 우리가 왜 하나를 빼버리냐, 그건 약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침공을 해서 우리가 나라가 멸망까지 가버리는 상황을 우리가 1차, 2차 포로기간이라잖아요. 근데 사실은 4번을 침공을 해요. 근데 4번을 침공하는데 우리가 3번으로다가 우리가 나누는 것은 바로 3번이라고 우리가 다 말하는 이유가 딱 있어요. 그걸 또 4번이라고 또 가지고 우시는 사람들이 또 저기 인터넷에 나오니까 한 얘기예요. 그 한 번은요, 별거 없는 사건이 있었어요. 분노해서 조공안 바치니까 잠깐 들어갔다가 그냥 나가버려요. 조공 바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세 번의 포로가 잡혀가요. 이때 첫 번째 왕족들, 제사장급들, 그리고 두 번째 왕족, 남은 왕족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리고 귀족들이 다 잡혀가 버리죠. 그리고 필요한 사람만 남았어요. 그죠? 자, 이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이들이 포로기가 났다가 그들이 흩어지고 막 흩어집니다. 막 흩어지면서 이들이요,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바사왕국 때 또 헬라 시대 때 계속 흩어지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들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리비아부터 시작해서, 리비아라는 어디죠?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아프리카 애굽의 바로 옆에 있는 지중해 연안이에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연안을 전부 다 끼고 바벨론 땅까지, 로마까지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보통 어떤 사람들은 600년, 700년, 600년 이상을 살았고 어떤 사람들은 500년, 400년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500년, 400년 살면 그곳은 난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난 곳의 말을 저 무식한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야. 예수를 믿으려고 온 게 아니라, 복음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누가 전도해서 온 게 아니야. 주님의 이적을 보고 따라왔어. 다시 말하면 주께서 그 놀라운 이적이 홍해가 되는 사건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 구경하러 왔어. 봐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 칠병의 역사를 갖다 행할 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려고 또 쫓아왔어요. 근데 그런 그들은요, 오직 떡을 위해서 왔죠. 이 사람들은 먹는 것 때문에 찾아왔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먹는 것 때문에 온 사람이 아니야. 응? 하나님을 사모해서 온 사람들이야. 이방 땅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부터 약 800km로 갔다가 사막길을 행정해서 온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의 과거예요? 우리 서울서 여기 예배드리는 것도 잠깐 끊어져서 저한테 다 사라졌잖아요, 그죠? 응? 우리 저기 어디야, 저기 저 당진에서 예배드리러 갔던 사람, 저 권사님들 정도 그냥 끊어졌죠. 옥천서 옛날에 오시던 분들 다 끊어졌죠. 멀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상상을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로마로부터 왔잖아요. 저 리비아부터 왔잖아요. 리비아에서 애굽을 거쳐서 올라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이 먼 거리서부터 들어왔어요. 이렇게 온 이들은요 하나님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왔어요. 몰려 들어왔더니 베드로가 그곳에서 말을 하는데 각 나라의 말로 다 듣더라고요. 자기네 나라의 말을 저 무식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12사도와 120문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놀랬는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다 각 나라의 사람들이 귀를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이건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오늘은 없어요. 왜 그렇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시니 하나님께서 한 번 사용하신 거예요. 왜? 저들은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떻게 고백하게 만들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죽였는데 우리가 어찌 알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 죽였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여기 알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다니던 그 유대교를 벗어버리고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라고 하죠. 여러분 주인 맡기십시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주인 바뀌었으면 이제 주인 바뀐 자답게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게 세례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여러분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는다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세례는 예수 믿는다는 고백이네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근데 고넬료의 가정은 어떻게 했죠? 고넬료의 가정은 고넬료와 함께 했던 그 군대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고넬료의 형제들 뿐만 아니에요. 그곳에 많은 로마 군인들이요. 예수님의 이적을 받던 사람들이 그들이요. 예수를 믿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빙을 해요. 베드로에게 와서 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들은 이미요. 예수를 믿기로 저들은 그죠? 그들에게 와서 주의 십자가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임하더라.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이 밑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 세속적이다가 해석하면 안 돼요.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세상이 나의 주인이었는데 나는 이제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그렇게 바뀌어지는 인생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자성계다가 종교에 갇혀버린 율법에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가라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말이죠. 내가 장로유전을 지나치게 믿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하고 있죠. 9절, 10절 이때 말하고 있죠. 9절에서인가. 내가 장로유전을 지나치게 믿어.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최고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죠. 내가 나에게 최면을 걸어버려요. 내가 나에게 최면을 걸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만들어지죠? 내가 나에게 최면을 걸어버리면 내가 스스로다가 내 안에 내 몸을 움직여버려요. 여러분가 최면 걸린 사람들 얘기 봤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 스스로다가 내 안에 지금 불덩어리에 있다 하면 내 몸이 뜨겁다 하고요. 내가 최면 걸으면 내 몸이 진짜 뜨거운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실제로 대부분 아무것도 아닌데 똑같은데. 여러분 이처럼요. 자기에게 뭐가 됐어요?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최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요 외형적인 것만 관심을 갖게 돼요. 외형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신뢰하지 않고 여러분께서 성경을 갖다 드려야 돼요. 저들은 절대 거부해야 됩니다. 절대로 부인은 못해요. 그런데 진리 가운데 안 들어와요. 참 안타깝죠. 성경을 부인한다니까요. 저들은요.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성경을 부인하죠. 십자가의 진리 보험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나서 저들은요. 장로 유전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참 무섭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사도행전 15장 3절부터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들은요 자신들의 감정, 내가 나는 이렇게 느꼈어. 나는 이러한 경험을 했어. 그걸 절대적으로 의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뭘 갖다 강조하죠? 자신의 헌신을 강조해요. 내 헌신을 강조하는 것은 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봅시다. A라는 사람 거 갖고 A한테 내 주인의 것을 갖고서 내가 쓰고 주인에게 드렸어. 주인 것 갖고 내가 쓰다가 주인한테 다시 드렸어. 그럼 내가 감사할 게 있나요? 없네요. 그죠? 내가 헌신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 나는 주인 것 갖고 살다가 주인 앞에 남는 거 다 드렸잖아. 나는 주인이 준 걸 갖고서 나는 주인한테 내가 드렸어. 첫 것을. 자, 만물이 주인인 것이니까 주인 것이니까 주께서 내게 준 것을 나는 주 앞에 내가 드렸어. 이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했다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 그래서 11조를 한 거에서 여러분들 막 우리 교회는 광고도 안 하죠. 그리고 11조 봉투 하나씩 붙잡고서 기도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안 해요. 아주 큰 교회들은 못하지만은 중견 교회까지 아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죠? 헌금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헌신하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주의 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리고 열의 9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멋있는 삶 삽시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결국은 그러면 자신을 의지하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자 봅시다. 성경은 우리 앞에서 우리가 이쪽에다가 디모데후서를 길어놨었잖아요. 디모데후서를 보면 어떤 얘기예요? 자, 우리를 생명, 영생으로 이끌어가니까 뭐예요? 구원론이죠. 성경은 딱 요걸 다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걸다가. 자, 성경은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구원론이에요. 그럼 구원론만 가지고 되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죠.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주예요? 재림하지 않는 분이에요? 재림하시죠. 그래서 종말론이죠. 그러면 몇 개 얘기했어요? 4개 얘기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가 하니까 뭐가 되죠? 인간론이죠. 자요. 구원론과 인간론까지 하나라도 연결이 안 되면 이해할 수가 없게 되네요. 그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개 분과 다 끝났네요. 그죠? 여기다가 하나 분과가 더 남는 게 뭐예요? 아, 왜 우리가 다양한 주제를 우리가 연구해야 되느냐? 서론 부분이죠. 그럼 성경 어디 갔어요? 성령 어디 갔어요?
성령은 구원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와 보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뭐예요? 요한복음 처음에 14장 26절에서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너에게 알게 되리라. 자, 성령이 없이는 알 수 없죠. 두 번째,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나를 증거하리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했죠?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그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라. 그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럼 세 번째로다가 주님이 성령이 우리가 오시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려니까 뭐가 되죠?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알려주리라.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리라. 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의예요. 그래서 의란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럼 죄란 뭐냐?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게죄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오늘 낱낱이는 모든 몸들을 갖다가 죄라고 말해요?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말해요?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범법에 의고 범법. 분명하게 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걸 죄로 하니까 자꾸만 혼돈이 오니까 그렇게 해서 로마서 8장에서 이건 육신의 연약함이다라고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8장 3절에서요. 그죠? 그러고 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했으니 심판에 대해 얘기했죠. 심판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심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의의 심판이라고 하죠. 심판이라는 심판을 말한다고 하면 의의 심판이죠. 그때 의의 심판은 뭐죠? 우리가 죽은 모든 우리의 잠을 자고 있던 육체가 다 육신을 다시 입는 것이죠.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자들아 너희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가 너희 가르친 것은 헛것이고 우리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이 진리다.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리고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를 향한 영원하신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알려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럼 성령이 오셔갖고 뭐 하는 거죠? 성경을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알려주는 거니까.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에 성경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하고. 그러려면 그래서 베드로사는 거기까지 그렇게 못 갔어요. 베드로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너희 오신 것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너희는 다른 형제가 쓴 성경을 예언을 너희는 멸시치 말라. 그리고 그걸 헛되이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 오직 그것은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예언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성경이에요. 예언 전부 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예언하는 뭐죠? 앞날을 맞추는 걸 갖다 자꾸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 예언을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선지, 이거 뭐 선지거든요. 예언이라고 하는 선지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장래의 일을 알려주는, 분명 장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언은요, 장래를 알려주는 걸 끝나버려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지는 어떤 목적이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그냥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은 예언이라고 했었어요. 당시에는. 오늘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우리가 번역하고 있지만.
그래서 성령을 따로 떼어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요 5개, 저기 6개의 분과 안에 다 성령이 들어가야 돼, 그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건 다 아무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따로 떼서 그냥 성령론을 따로 떼서 놓게 되면 그건 이머전 처치가 되어버려요. 이머전 처치는 새롭게 계속 새로운 걸만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속 새로운 것을 바뀌는 거예요. 신흥이라고 하죠. 이머징이라고 하죠. 신흥국가, 이머징이라고, 이머징 나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신흥국가로 떠오를 적 이때 이제 이머징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이머징 뭐라고 하죠. 근데 오늘 우리 이머징 처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죠? 계속 새롭게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저들이 말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과거는요. 여러분들 많이 이해할 거예요. 뭐 내적 치유에서 또 관상기도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바뀌죠. 왜 그렇죠? 신비주의거든요. 이거 보고 이머징 처치는 신비주의거든요. 신비를 안 바꾸면 사람이 이탈되거든요. 사람은 이탈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거예요. 자요. 오늘날 이제 새벽 기도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해요. 응? 왜 그렇죠? 기도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왜 당연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갖고 새벽 기도회를 막 수없이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옛날에,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돼요, 그게요. 그게 왜 안 되죠? 성경이 말씀하죠. 자기 정욕을 해서 구하는 것은 받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사실은 전부 다 자기 정욕을 해서 구하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죠. 근데 우리는 뭐죠? 자, 주님 뭐라고 하죠? 주 뜻대로 구하라죠. 하늘에 이르는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고 주께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내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담화문은 누구 이름으로 담화문 국무총리가 발표하는 거예요. 연두순실한 저희 대통령이 오늘 지금 이제 갑자기 해외에 뭐 G20에 뭐 어떤 모임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대통령 취임이 있어서 우리가 다 나갔어요. 그러면 누가 연두순실해야 돼요? 국무총리가. 근데 누구 이름으로 해요? 대통령 이름으로. 누구 말이에요? 대통령의 말. 쉽네요.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려면 누구의 말을 우리가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해야 돼요. 그럼 주님은 해 주시옵소서 할까? 이루어질지어다 할까? 그죠? 귀신아 돌아가나 끝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마 안 줄 걸 알고 그러는 것 같아. 엄마가 안 줄 거라니까 엄마 한 번만 줘 하는 거, 그죠? 한 번만 줘. 그럼 나 말자 드릴게. 이 얘기하는 거잖아. 엄마 안 줄 걸 아니까. 그래도 안 줄 걸 알으니까 또 그냥 또 아침마다 그냥 떼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로 움직여라.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들 한국에도 새벽 기도회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세대가 바뀌어요.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들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새벽에만 자요. 희망이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만 딱 엄마하고 얘기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얘기 안 해. 이쁠까 안 예쁠까? 내 새끼니까 이쁘겠지. 내 자녀니까. 그래도.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 근데 어떤 애가 더 이쁘냐면요.
엄마를 볼 때마다 아빠를 볼 때마다 아빠 리액션을 갖다 펌하는 애가 더 이뻐요. 그죠? 아침 때 엄마하고 잠깐 1시간 동안 얘기하고 30분 동안 얘기하고 10분 동안 얘기하고 엄마가 들어와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나가도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루 종일 밥 먹으러 나와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 소리가 나고 엄마 나 이거 줘, 나 이거 줘, 나 이거 줘, 이거 줘. 그래서 하고서 탁입 다물고 있으면 얼마나 꼴 보기 싫을까. 어떤 사람들이 이뻐할까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애교 떠는 사람이 좋겠죠, 그죠? 그럼 애교를 떠는데 어떻게 떠냐면 이렇게 떠는 거예요. 아빠 뜻 내가 알고 있어. 아빠 뜻대로 내가 이렇게 가면 되겠지.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계획한 바대로 나갔는데 아버지가 나 능력 다 줄게지. 이건 100번 들어도 아버지가 기뻐하거든요. 10,000번 들어도 기뻐하거든요. 왜 그렇죠? 내 뜻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좋아. 그죠? 이게 기도 아니야? 그러면은 자, 그 기도는 뭐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 안에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멋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머징 처치는 계속해서 신흥이라는 단어에 새롭게 계속 바꾸는 거예요. 참 진리는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도 5000년 전에도 앞으로 5000년 후에도 1만년 후에도 동일하게 진리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럼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알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으셨고 그분은 바로 기독론 예수님을 누구신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려니까 신론을 알아야 되고 신론을 알 뿐만 아니라 재림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종말론을 알아야 되죠.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론이고 그런 걸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느냐? 나라는 존재는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럼 구원을 갖다 받으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과거에 내가 이런 소중한 존재였기 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만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갈 수가 있고요. 주가 주신 능력과 주가 주신 힘 가지고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네. 성령론은 모든 각 분과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따로 떼놓으면 안 돼요. 근데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성령론을 따로 떼버려요. 뻘꽃 배우지. 뻘꽃은 여러분 뻘꽃은 진짜 멋진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론을 근데 뻘꽃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론을 어디다만 집어넣어 버리냐면 구원론에만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나머지에는 성령론이 안 들어가요. 또 그분에게 단점이 또 뭐죠?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해요. 의인 사상을 그냥 갖고 들어가 버려요. 그 의인 사상 누가 말한 거라 했었어요? 인류 역사의 최초에 누가 말한 거예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누구예요? 루터. 죄인 사상, 의인 사상이라고 하고 의인 사상. 근데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왜 의인 사상이라 했는지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데가 아니라 의인 사상이라고 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여러분들 잘못된 모습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쭉 얘기한 겁니다. 성령 임재의 방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뭐냐? 자,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먼저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럼 왜 믿음으로 우리가?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조직신학은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다양한 주제들이 많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역사 신학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6개 분급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은혜가 무엇인지, 자, 성령론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론 안에 들어가면 뭐죠?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가 정말 나와야죠. 그러니까 성령은 따로 떼놓는 게 아니에요. 자, 성령이 내게 믿음 주셨으면 내가 그분이 바로 창조주인 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삼일째 신론으로 들어가야 되네, 그죠? 그냥 신론 안에서의 성령론이 돼야 돼요. 신론 안에서 성령론이 돼야 돼요. 이렇게 성령론을 우리를 갖다가 의로 기억해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것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믿음은 뭐로 나타나요? 우리 입술로부터 나타납니다. 입에서부터. 그래서 입이 내 입에서 하는 말이 나를 어거해 가야 돼. 근데 입만 동동 뜬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고요. 그것은요, 입만 뜬다고 하잖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그죠? 말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뿐인 사람들, 말은 빠찌르게 하고 나서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은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우리가 누군가를 항상 알고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율법을 알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얘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앞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율법주의는 사탄의 종인 거짓 선생님을 나온 거짓 신앙책이다. 이것은 좀 심각한 말이죠, 그죠? 근데 주께서 말씀하신 말이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뭐랬죠?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서 나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압이 사탄에서 나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건 주님으로부터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그걸 갖다가 조금만 바꿔서 율법주의는 사탄의 종인 거짓 신앙으로부터 나온 거짓 신앙책이다. 사탄부터 나온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그래서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종교적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다. 자, 스스로 진수와 앞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스스로 자기가 신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끊어진 자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똑같아요? 저 사람 아담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끊어진 자. 그래서 추방되어져. 그래서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자신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이 없는 거짓 신앙책이다. 따라서 율법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본질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고, 그러면 우리가 말했듯이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성경의 기록 목적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의 특징인데 이건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나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오늘 어디를 나가야 되죠? 버가모 교회 할 것 같아요. 버가모 교회인데 디아드라 교회 할 재미가요? 내가 강할 때 했나? 우리가 어디에서 나가냐면 음행에 대해서 나갔어요. 음행에 대해서, 그죠? 니고라당의 교훈, 그리고 음행. 니고라당은 뭐예요? 무율법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 또 영지주의자들의 교훈에 그들은 음행을 주의하라 합니다. 그들은 겉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부터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아드라입니다. 주님의 모습 어때요? 주님의 눈은 불꽃 같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불꽃 눈을 항상 쳐다보시죠. 하나님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분이니까. 내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내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내 안에 내가 상대가 내 안에 그렇다는 생각인데 그분은 내 모든 걸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내 모든 형편과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셋째부터 셋말까지 내가 앞으로 다 10년 뒤에 100년 뒤에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내가 어떤 말을 할지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주권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우리가 암에 화답하고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분이죠. 그분을 우리가 잡읍시다. 그러면 내가 오늘 범법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 했었어요? 범법 때문에 오는 것은 우리가 애매한 고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끌어가죠?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끌어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내게 복된 일이 되어버리네요. 그죠? 근데 내가 고통받을 적은 애매한 고난이죠. 내가 미리부터 내가 온전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고난이 있어요. 어떤 거죠? 내 앞에 절망과 좌절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또 하나의 고난이, 환난이 내게 오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애매한 고난처럼 보여지는데 그 고난은 뭐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고난이잖아요. 요셉을 갖다가 세상의 역사를 쓰고 만드는 인생으로 가야 되는데 그가 시골서 농사만 지어갖고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세상 속 여러분들 그냥 목자로서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를 고난의 풀목 가운데 집어넣어갖고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다 그를 하나님의 보낼 땅으로 보내버리죠. 그것이 바로 노예로다가 끌려와서 애굽 가운데 오기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와서 그는 또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서 뭘 배우게 되죠? 정치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가 지금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이 그를 지으신 목적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정도 믿음은 대단한 믿음인데 그거 갖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의 풀목 가운데 집어넣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범죄함으로 나는 거, 하나는 하나님 나를 들어서시려고. 그럼 우리는 두 개 다 감사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고난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으로 이끌어가려고 내게 고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감사, 범사에 감사. 우리가 무슨 찬양이지? 범사, 감사. 뭐지? 이게? 감사하라. 감사. 이번 주에 불러 찬양한 거. 이번 주? 부활하셨네. 어떻게 시작하지?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사망 이기신 주 하셨네. 그 주님께서 오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 삶에서 왜 고난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놀부이신 뽑아줘서 우리 걸 뺏어 먹으려고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내가 지금 있는 현장 이곳에서 내가 이것을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맡겼어. 난 이 일을 할 줄을 몰라. 근데 이 일이 예를 들어 건축하는 일이라고 합시다. 난 이 일을 몰라.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이 길이 아니야. 그럼 어떡하죠? 내게 고난을 줘. 나는 목동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목동일 못하게 만들고 나를 갖다가 이곳에 보내니까 내가 고집스러워. 내 모습을 더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꽃 같은 농촌들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이 길로 보내려니까 나를 이곳으로 노예를 팔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노예 팔려가니까 꼼짝 못하고 일을 하는 거잖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때는. 꼼짝 못하고 할 일이 그거밖에 없잖아. 노예니까 주인이 시키는 것만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죠? 그러고는 그것만 가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면 설계 도면을 볼 수 있는 거라야죠. 그래서 설계 도면 그리는 법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면을 가르치려고 나를 갖다가 그냥 너 그 도면 좀 배워라. 이게 알거든. 하나님 너무 잘하시거든. 그래서 어떠하죠? 고난의 풀목 가운데 푹 집어넣어버려서 이게 바로 로마 감옥에 갇히는 애굽의 감옥에 갇히는 거, 왕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왕의 감옥에 갇히니까 거기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 금이날 우리 그래 말하잖아. 오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고난을 보면 비밀이 있으니까 뭐라고 하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은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멋진 삶을 살아가는 거는 기독교예요. 자, 그래서 그분은 불꽃 같고 그에 바른 주석 같고, 주석이라는 건 뭐죠? 당시에는 고대사에서의 최고의 금속이에요. 어떤 것도 깰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권능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어느 것도 깰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석하고 만나면 다 부서져 버려요. 여러분들 주석 도끼 옛날에 아주 유명했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주석 도끼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도끼를 갖고요, 돌멩이를 때리면 돌멩이가 찌그러져 버려요. 그만큼 강하고 주석이에요. 옛날에는 합금이라고 하죠. 합금. 주석 합금이라고 했었죠. 주석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무슨 말이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권위가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가히 대적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 회개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시라면 여러분들 두아기다라 교회도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자리였네요. 그죠? 이게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참 안타깝죠. 사도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교회는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죠? 죽은 믿음이에요. 말만 동동하는 거예요. 말은 멋들이 잘하죠. 야, 진짜 막 감동되게 말하죠. 근데 그 행실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말을 해놓고 내가 공의와 정의를 어겨버리면, 참 미국에서 어제 뉴스에 나왔죠.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지금 책이 하나 발간됐어요. 미국 정부에서요. 그게 뭐냐면 한국에 지금 정의와 공정을 말하고 정의와 공정을 깨트린 사람들이 이름이 나왔어요. 그 첫 번째 머리가 조국이 들어있어요. 정의와 공정을 이제까지 예측해놨잖아요. 근데 외치기만 했지 실제 나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바리새파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죠. 바리새파는요, 머리를 어디다 집어넣고 도고통에 집어넣고 공이를 빻아도, 절구 속에 집어넣고 공이를 빻아도 그 미련이 벗어지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은 절대 안 벗어져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만 동동 뜬 사람들은요, 자요, 오늘 여러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가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수시만 잘못해요. 오늘도 내 입에서 쌍소리에 나갈 수 있었고요. 나도 모르게요, 막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냥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갑자기 그냥 입에서 막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 때문에 나는 또 오늘도 하나님 부럽군요. 하나님, 제 모습은 이런 모습밖에 없네요. 나는 주 없는 내 삶이 불가능해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은혜 가운데 자꾸만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죠? 은혜가 나를 자꾸만 인도해서 어디로 가는 것이죠? 내 행동이 계속 뭐가 되죠? 성화되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4대 교회는 뭐죠? 7 별이 있다는 거 보세요.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죠. 교회 주인께서 교회에서 너희를 내쳐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뭐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게 한마디로 됐어요. 형식주의, 종교의식만에 갔다는 거예요. 말은 것들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짐은 지우고, 너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모습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뭐죠?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는지 이게 참 무섭죠. 심판주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심판주다. 근데 사망과 음부래요. 이것은 강조해법이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강조학에서 두 번 얘기하죠. 두 개를 갖다 같은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때 있죠, 그죠? 진짜 참. 그쵸. 진짜 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 진짜 참으로 너 그따위면 안 돼. 이렇게 같은 단어를 나열하죠. 같은 의미의 단어를 나열하잖아요.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만큼 좋아졌으면 한 10판처럼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나머지 다 그렇지만 여기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내가 다섯 번 열 수 없다. 너희들 구원 자체가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게 결국 계속 열쇠에 대해만 얘기하죠. 근데 어느 누구도 열 수 없는 열쇠. 심판자. 사실은요, 사망 열쇠는 누가 갖고 있어요? 사단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심판 너희 겉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비슷한 게 하나가 또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했죠?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응?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죠? 바운하시는구나, 네가 보기에 떠다. 응?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뭐요? 복음 주겠느니 이랬죠. 복음. 네가 열면 열릴 것이고, 그죠? 네가 닫으면 닫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 그걸 갖다 문자적으로다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복음으로 말하지 않고 뭐하죠? 자,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나중에 그가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때 천국이 열려지고 그가 증거하지 않으니까 천국이 안 열리잖아요, 그죠? 천국 열쇠를 가졌네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 네가 네 죄든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거 죄사함 받는 거예요. 아멘. 그가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안 전하면 듣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믿을 수 있으려? 이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어찌 들을 수 있으려? 이거 로마 10장 17절이에요. 그죠? 15, 16, 17.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갖다 여기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갖다 뭐하죠? 심판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 이 백성을 내가 너무나 강력하니까.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예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분이라는 거죠. 신앙의 본. 근데 여기는 뭐예요? 미지근한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 한쪽 다리는 교회, 한쪽 다리는 세상. 이거 묘한 거죠.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속하든 아니면 세상에 속해야 되는데 이건 이것도 아니고 십자가 진리의 복음도 갖고 있으면서 또 어떻게 보면 없고 미직지한 거. 근데 왜 미직지한 단어가 나오냐면 그 라우디아 교회 그 근방에 약 몇 킬로밖에 온천이 있답니다. 산에. 거기부터 이 온천물을 들여갖고서 이 라우디아가 이 지역이 엄청 잘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 부촌이랍니다. 그래서 그 물을 끌어내는데 먼저 번에 한번 우리가 성지순례 쪽에서 그것이 나왔었어요. 성지순례 라우디아 교회를 갖다 보여주는데 라우디아 교회까지 교회도 그 온천물이 들어와요. 근데 그것이 몇 킬로를 갖다가 고대 사회 속에서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60도 되는 물이 다 식어서 내려와서 이것이 찬물도 아니고 더운 물도 아닌 모습으로 들어오죠. 바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주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찹도 아니고 뜨겁지 미직진하면 되지 마라. 이렇게 당시에 이 라우디에게 현실 상황을 갖고서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교만하라. 너희는 은혜 가운데 가야 된다. 은혜가 너희가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우리 봅시다. 종말론적 약속이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주죠. 둘째 상황이 그죠? 이게 에베소서에 말씀하시죠? 사실 이 얘기 다 해주죠. 자, 이거 모습은 뭐냐? 당시의 교회들의 모습이 우리가 보이죠, 그죠? 당시 교회들이요 이미 주 95년경에 이미 뭐 했어요? 다 하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분명히 이 교회들 가운데서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예수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대부분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가라면서 양쪽을 거치고서 교회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교회 다니는 성도인 것을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이제 7교회 그러면 칭찬이 있어요. 칭찬이 뭐예요? 행위, 수고, 인내는 참 너희들을 멋졌다. 여러분들 사실은요 율법주의자의 행위가 더 좋아요? 우리 행위가 더 좋아요? 율법주의자의 행위가 더 좋아요. 우리는 그걸 본받아야 돼요. 근데 저들의 행위는 왜 행위하는 거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방종하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들의 행위를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칭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들은요 자칭 사도라는 줄 알아도 쫓아냈어요. 근데 복음 가진 사람들의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뭐가 되죠?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포용해줘야 된다. 그죠? 너무 포용론이 강해. 용서가 너무 강해.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용서하고 모든 걸 포용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결국은 자요. 교회는요 양떼들을 이끌어가는데 양떼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두세 번 분명하지 않고 하다가 뭐라고 하죠? 듣지 않으면 내가 쳐라. 다시는 교회 가운데 회중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갖다 누구는 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했어요. 복음을 떠난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목사가 말이야 성도를 쫓아내려고 이렇게 말 나오고 이 사람 발작 뛰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 옛날에도 보고 목사님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왜요? 그랬더니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거기서 무슨 소리 들었는가? 네? 그랬더니 사랑이 없으니까 목사님 성도가 나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사랑이 있으면 가서 그 사람 잡고 끝까지 붙잡아야 되죠. 근데 성경하고는 무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서 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였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게으름이 없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잘 살죠? 유대인들이요 왜 저렇게 열심히 살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 슈가이처가 왜 그렇게 살았어요? 왜 성 테레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안 하면 구원이 상실되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본받아야 돼요. 그죠? 이단들의 상황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갖고 끊임없이 대문을 두드리는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근데 함부로 두드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저들은요 함부로 다 아무나 와갖고 막 무작위로 다 하는데 그것은 안 되지만 우리가 저들이 두드리는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게 계속 칭찬받을 일이에요. 사실은요. 저는 이단들의 그 모습은 진짜 존경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참 존경해요. 그런데 저들의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저 방식만 고쳐내면, 바꾸면 우리가 가고 두 번, 세 번 건면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죠. 자, 책망한 거. 첫사랑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첫사랑 잃어버리면 예수 잃어버린 거잖아요. 예수 잃어버렸으면 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끝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진가는 깊이 생각을 하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죠. 어디서 떨어졌어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저들은요, 죄가 되지 않는 삶이 되어버려요. 무율법 받았으니까 죄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저들이 어디서 떨어지냐면 사실은요, 저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무율법 빠져버리면 다 그렇게 갑니다. 율법의 의미를 몰랐죠. 그러니까 율법이 죄가 되지를 못한 거야. 율법은 우리를 사망 가운데 가두는 일이 아니라 율법을 해방되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면 결국은 저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해요? 촛대 운동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죠. 교회를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돌아서면, 첫사랑에서 너희가 다시 돌아서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정말 약속이 뭐죠? 생명나무, 하나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버. 생명나무는 뭐예요? 예수입니다. 서머나 교회. 환란과 궁핍은 참 환란하고 궁핍했던 거기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궁핍한 교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인내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회당으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받게 되죠. 교회가. 그 말이 유대인들로부터 회방을 받아요. 교회가요. 근데 그걸 견뎌요. 여러분들 이해가 쉽게 하는 바로 이 얘기예요. 마틴 루터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해방을 많이 받았을까요? 마틴 루터는 진짜 해방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요. 근데 그걸 이겼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가 신학이 당시에서는요, 상상을 할 수 없는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얘기가 참, 이것은 역사를 바꾸는 역사예요. 그죠?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 얘기 책망할 게 있죠. 뭐죠? 책망할 게 뭐죠? 마틴 루터는 책망할 게 뭐예요?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편집했어요. 성경을 편집해서 무율법주의에 빠져버려요. 율법을 말하는 성경은 지푸라기 서신에서 성경으로서 빼버리고, 그가 좋아하는 것은 뭐죠? 바울 서신만 있는데, 바울 서신을 여러분들 참 착각을 한 게 있어요. 바울 서신은요, 오히려 어디보다 야고보서보다 여러분 더 많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그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되 내 삶 속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야고보서는 그게 없잖아요. 근데 바울서신에는 그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피로. 그래서 권면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권면입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을 물러갈 너에게 주리라. 자요. 이들에게 지금 장차 받을 고난. 여러분 장차 받을 고난은 뭐예요? 지금 순교 시대잖아요. 그죠? 순교하라는 겁니다. 순교하라. 이들이 순교하지 않고 이제 떠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둘째 사망. 자요. 우리는 둘째 사망에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순교해야만 그것이 없어요. 그게 묘한 모습이죠. 왜 그럴까요? 이들은요,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서 잊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거든요. 이탈하고 있거든요. 근데 십자가 진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순교시대에 오면 우리가 딱 알고 가르쳐 딱 구분되겠죠. 그죠? 순교시대가 오면, 만약의 경우. 순교시대가 없어요, 지금은요. 언제 있죠?
예수님이 재림 바로 직전에 순교시가 잠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순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순교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때 지금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면 여러분들 오늘 내가 진리의 복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대본표가 나겠네요. 그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당당하게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두려워서 막 도망가 버리고 순교 나는 교인들 다 버리고 교회 떠나버리고 뭐. 그러면 뭐가 됐어요? 막 교회 팔아갖고 막 도망가 버렸어요. 둘째 사망해. 그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셔야 돼요. 이해됐죠? 여러분 당신이 그렇게 했다니까 진짜. 여러분들 순교시대가 왔고 진짜 순교시대가 왔고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순교시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권이 강조된 시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아무도 몰랐다.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보감복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야, 이게 참 묘하죠? 믿음은 버리지 않았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개하라 그래요. 그럼 이거 앞에서 말하는 믿음과 이 책망하고 맞아요, 틀려요? 틀리네요. 여기서 말하는 건 다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다고 그래요? 안 믿는다고 그래요? 저는 나 놀랬어요. 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 반드시 이루는 믿고 삽니다. 근데 나는 죄인이에요. 참 그런 믿음 어디서 나오는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완전 배짜라잖아 그 사람은. 하나님 배짜는 배짜니까 하나님 하신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어요. 근데 십자가 진리로 고백해요. 야, 이거 참 희한한 교회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죠? 하나님 말씀으로서 싸우네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진리를 모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 진짜 나타난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셔요. 걱정 안 해요. 나 절대 걱정 안 해요. 뭐 염려도 안 해요. 근데 진리가 없어. 근데 하나님 내 안에 어떻게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라. 그러면 네 주인을 바꿔라. 그러면 감췄던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내가 너희 주리라. 너희 구원이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한다는 겁니다. 도와주라. 야, 그들은요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았대요. 야, 멋지네, 그죠? 똑같은 얘기네, 그죠? 말이 안 맞잖아, 또. 말이 안 맞는 말이 또 연결이 나와.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네, 그죠? 이세벨이 누구예요?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합의 아내죠? 그의 교훈을 갖다 용납해요. 우상제물을 먹게 해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근데 어떻게 하고 처음 회개가 나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쓰고 하고 똑같아요. 바울이 로마 교회라 해서 말이죠. 너희의 행위가 모든 세계, 모든 너희들 믿음의 행위가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난다. 그죠? 이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너와 내 자녀까지 전부 다 죽일 겁니다. 야, 진짜 하나님 무섭게 말씀하시네. 그죠? 하나님 무섭게 말씀하시네. 그분이 누구예요? 만국에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만국, 그냥 하나님의 철저한 권세 주겠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야, 사대교회는 진짜 칭찬받는 사람 몇 명 있었네요, 그죠? 진짜 이상하다. 근데 이들은 그냥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들이라죠.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더럽히는 자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너희 심판이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면 뭐야? 생명이 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리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아,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그래도 참 대단한 교회예요. 그죠? 작은 능력 갖고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치 않았어요. 사단의 연한 자라 너희 앞에 물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켜 시험 때에 내가 너에게 그 환난을 면케 하리라. 그럼 책망이 없어요. 그러면서 말해서 너의 면류관 아무도 뺏지 못하게 내가 지켜주리라. 너희가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구원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멋진 말입니다. 라오디게는 뭐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아주 차이가 덥지 않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토해 내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그 물 먹으면 토했답니다.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먹어 토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처럼 내가 너희를 토해 내치겠다는 겁니다. 싫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마디에서. 내 안에 나오는 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7개의 중점이 있죠. 메시지 중점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주는 메시지는 7교회의 이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참고로 이 교회 이름 갖다 막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고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요. 이건 하나의 메시지예요. 7교회가 내용이 하나의 메시지예요. 이걸 따라 하면 안 돼요. 하나의 메시지예요. 자,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메시지가 지금 모든 교회에게 나가는 거죠. 한 교회마다 그 메시지가 그것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전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게 왜 이걸 그냥 교회를 맺죠? 실제 존재하고 있는 교회에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지금 유럽교회가 이렇게 잘못돼갖고 유럽교회 지금 1원에 팔리기도 한대요. 1원. 우리 또 1달러. 1달러면 얼마야? 1,100 몇이고 이렇게죠? 1,200원이야? 왜 1,200원에 팔까요?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요. 갖고 있는 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돼.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보유세라는 게 있죠. 걔네들은 이미 그걸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갑자기 우리는 혼돈이 오는 건데 사실은요. 선진국은 이미 전부 다 보유세가 있어요. 지금요. 이걸 갖고 있는 만큼 세금 많이 내는 거예요.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돈만 나가. 그러니까 1원이 깎아. 그래도 안 사는데. 카나다도 여러분 1원에 팔리나 1원에 우리는 1달러에 저기 카나다 달러다가 1달러에 교회가 매물로 나왔대요. 그래도 아무도 안 산다는 거예요. 그거 사업 뭐 하는 거죠? 돈만 나가는데. 관리비 여러분들. 자, 엊그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지금 이제 교회를 지금 하나 지려고 하는데 그분이
약 한 300평 정도를 지려고 그래요. 성도수 60명, 7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말렸어요. 500평 땅에다가 300평짜리 예배당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렸어요. 왜 말리죠? 목사님 한 달 전기요금만 300만 원 넘게 나오는데요. 전기요금만 그렇게 나와요. 소방시설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지금 소방법이 엄청 강하고 지금 교회가 그냥 허가가 안 나와요. 소방시설을 철저하게 돼요. 위에다가 이런 왜 소방시설 있잖아요. 이런 거 파이프 이게 다 들어가야 돼. 위에다가 또 하나 만들어 보세요. 고압으로 다 쏟아주는 곳이 다 있어야 돼요. 옛날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하셔야 되겠다. 하면 되죠. 짓는 것하면 좋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그걸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하냐고. 자, 전기기사 들어가야 되죠. 전기기사 직원 채워야 돼요. 소방기사 채워야 돼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한 달에 1,000만 원 돈이 그냥 날라가는데 목사님. 이급기사가 필요해요. 이급기사. 여러분 300평 예배당을 갖다 바다가 평수를 300평에 갖고 지어버리면 어마어마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렸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좀 조금 지어야 되겠네요. 큰일 났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또 연결하십시오. 나중에 거기에 연결질 수 있게끔 설계를 하십시오. 연결해질 수 있게 벽만 촬영은 되게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참 무지하죠. 자, 그 모든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그것도요. 그죠? 어떤 그 교회만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모든 교회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유지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돼야 돼요. 안 되니까 여러분들 하죠. 공연을 짜죠. 구역예배, 헌금해라. 교회는 너 무너지겠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죠. 그냥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살아남은 하나님 은혜래요. 그게 무슨 하나님 은혜야? 성도의 헌신이지. 성도들이 그냥 헌신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 거잖아. 감사함을 한 게 아니잖아.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건 또 하라고 하면 징그러워. 또 하고 징그러워 또 하고. 그게 무슨 헌신이에요? 어거지 충한 거죠. 그럼 무슨 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 교회 주는 메시지를 하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자리를 알고 성령을 따라 살라라는 하나님의 설교문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일곱 개에서 첫 번째 여기까지 하나가 내용이잖아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하나 내용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회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4장과 5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3장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장,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3장가장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하나의 메시지로 여러분 바라보게 되면 한마디로 얘기죠. 첫사랑 잃어버렸으니 결국은 첫사랑 잃어버리면 어디냐? 무일부주의에 빠지게 되고 무일부주의에 빠졌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너희를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 것보다는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은 것도 다 토해내는 것이잖아요. 그죠? 토해내리라. 그 메시지를 항상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제 8월 성전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4장, 5장을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환상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